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특창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막바지가 더 힘들다는 말 알고 계십니까? 막바지가? 여름이 가기 싫어가지고 마지막 열을 올리는 이 순간, 겨울이 가기 싫어가지고 마지막 기세를 부릴 때, 새벽이 오기 전에 더 깜깜해지는 이런 일들, 이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막 기승을 부리는 거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안식일에 여러분들에게 시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가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가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가 꽃이야. 이 유형선님이 이 꽃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어느 장소에 피든 어느 계절에 피든 아름다운 관점에 그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생긴 대로 피든 그 다음에 몰래 폈다가 그냥 지든 그것은 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정원의 아름다운 꽃으로 싱그럽게 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배경을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읽기 전에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2장부터 내용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여러분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을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디 가서 그냥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렇게 난리를 이렇게 치는 거야? 아주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열망하고 기다리는 모세는 나타나지 않고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들에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눈에 신이 보여야 돼.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신을 믿는다는 건 참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를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많이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여러 날 지나고 여러 주가 지나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여전히 그들의 진영에 보이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가 어떻게 된지 잘 모르니까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우리를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맹렬한 불에 의해 가지고 모세가 타서 죽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이 사람들이 밑에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섞인 무리들이 앞장서서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 구원받겠다고 나온 사람들, 뒤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나도 좀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그렇게 뒤따라 나온 사람들이 이게 아주 난동을 부렸어요. 근데 여러분, 중간에서 그러니까 이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열망은 간절한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떻게 가는가 하면 순종의 조건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조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두 패로 갈라져서 더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어떤 팀은 그냥 우리는 그래도 가나안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득세했을까요? 예? 이제 양쪽에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 모세 이제 필요 없다, 우리 기다리지 말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론에게
막 요구를 합니다. 뭐 좀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말이에요. 이 아론이 어때요? 모세보다 이게 대가 세지 못하니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나 뭐 이런 거 좀 다 내놓으라.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있는 대로 그냥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금붙이들 그걸 다 이렇게 주섬주섬 줬더니 그걸 가지고 거푸집을 만들어서 금을 부었더니 여러분 그들이 좋아하는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뭘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앞에다 놓고 그냥 아주 어떻게 해요? 예언의 신 가운데 그들은 폭식과 경박한 주연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뭐 송아지가 아주 자기네들이 큰 구원을 주는 것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그냥 막 그냥 포금을 하고 음식을 막 아주 먹고 그냥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 큰일 났어요. 이 벽생 그대로 두다가는 이 큰일 나겠어요. 모세에게 급한 하산 명령을 내립니다. 야 모세야 큰일 났다. 너 빨리 내려가 봐야 되겠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 가까이 오니까 눈앞에 벌어진 광경이 보통 광경이 아닙니다. 예? 뭐 요즘 말하면 뭐 난리 부르스가 난 거죠. 거기서 뭐 그냥 아주 뛰어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제가 이 모세의 심정을 좀 가만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이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모세가 왜 그 돌비를 하나님께서 받은 돌비를 그렇게 깨트려 버렸을까? 뭐 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지. 그거 받아가지고 왜 그냥 그 백성들이 던져가지고 그랬을까? 그게 좀 상당히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화잇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의 분노는 불처럼 뜨거웠다.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그의 혐오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그는 돌비를 내 던졌다. 이 인간들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그런 혐오감 때문에 그가 돌비를 냈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의 목전에서 그냥 깨지고 말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세운 언약이 모두 깨어졌다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반란에 가담한 자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몇 명이요? 3,000명을 도륙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 읽을 때 좀 어떻게 읽으셨어요? 예? 사람을 3,000명이나 하나님께서 죽이다니 하나님의 사랑이 참 없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셔요? 예? 솔직히 너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신가.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을 이렇게 그냥 레위 자손들이 칼을 가지고 막 앞에서부터 나가면서 그냥 막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들을 막 치고 나가니 거기에는 막 이웃도 있지만은 형제도 있고 자기 친척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도륙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을까요? 예? 화잇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반란에 가담한 자는 3,000명을 도륙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이웃들이 죽었고 형제들이 죽었고 동족들이 죽었고 그야말로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처벌이 이렇게 신속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화잇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온 우주의 예증으로 보여주셨다. 여러분 가인이 범죄했잖아요. 가인이 범죄한 거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인의 그걸로 인해서 온 우주가 죄인을 처단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가인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자들을 살려준다면 더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수백만 명에게 불가피하게 내릴 심판을 막기 위해서 수천 명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선택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3천 명을 이렇게 죽이실 수 있나? 그렇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져야 될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3천 명의 더 작은 숫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수를 벌하셨다. 하나님과 조상들로부터 이어내려던 언약이 파기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비는 백성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고 동족 간의 칼부림이 일어났고 수천의 사람들이 희생당한 앞에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이야기가 33장에 이제 전개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같이 펴시고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 이 33장을 읽을 때 어떤 뉘앙스를 좀 느끼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인도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것을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여태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의 이 엄청난 일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 모세가 듣기에는 이게 상당히 아주 하나님이 참 속이 많이 상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여태껏 잘 오셨는데 이제는 안 올라가겠다니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예? 3절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5절에도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누가 평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평가를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고집스러운 백성, 건져내 놓으면 또 돌아가는 백성, 세상을 좋아해서 동경하는 백성, 교회 다니면서도 양다리 걸쳐 있는 백성,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만약에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함을 입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즐겨 따르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따로 백성 또 그 다음에 생활 따로 그렇게 하는 백성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말은 교만과 아직과 고집을 가지고
그것을 품고 사는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이 부드러운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러분, 단장품이에요. 단장품. 장신구라는 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금붙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서 붙이던 것들을 뭐 귀하다고 생각한 걸, 그런 것들을 몸에 주렁주렁 달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그들이 그걸 버리지 못하는 악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달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장신구는 인위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신앙을 하면서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을 하는 그 자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지 못하고 꾸며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인 것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연적인 걸 좋아하세요. 성전을 지을 때 정으로 쪼개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각을 진 그런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단을 쌓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을 대지 않은 자연석을 통해서 재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맥락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인 걸 좋아하세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떼어낼 장신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가 무엇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말이에요, 성도들을 큰 집회에 참석하게 했는데, 여러분, 성경 찬미 다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광고했는데 몇몇 분들만 성경 찬미를 가지고 오고, 오는 여자 집사님들이 다 왔는데 뭐는 안 빠지고 챙겨왔는가 하면 성경 찬미는 안 가져왔는데 화장품은 다 챙겨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너무 이분들을 어떻게 책망할까 해서 이분이 시를 하나 지었는데, 참 아주 제가 들어보니 참 기가 막힌 시를 지었어요. 천국 시민 십자가표 행복 화장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 기초 화장품입니다. 기도는 영혼들의 마음에 촉촉히 스며드는 스킨입니다. 정직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로션입니다. 사랑은 신앙을 균형지게 하는 심령을 변화시키는 에센스입니다. 말씀 통독은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영양크림입니다. 용서는 죄인을 보호하고 죄를 덮어주는 파운데이션입니다. 관심, 동정심은 영적인 눈을 치장하는 아이샤도우입니다. 친절한 미소는 천국을 그리는 루즈입니다. 친절한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향수입니다. 인내는 품성을 견고히 붙들어주는 스프레이입니다. 근데 요거는 기본 화장품이고 옵션 화장품이 있다고 또 그렇게 썼어요. 회개는 죄의 때를 씻겨주는 클린싱 크림입니다. 말씀 연구는 이설과 오류를 제기하는 참 수팩입니다. 전도는 자신과 구도자의 영혼을 보호하는 선크림입니다. 헌신과 충성은 손과 발 그리고 온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바디크림입니다. 봉사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심혈 마사지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잔주름을 펴주는 아이크림입니다. 이 모든 화장품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행복 화장품이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사용하셔서 빛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목사님이, 안태규라는 목사님이 이것을 그렇게 책망 비슷한 그런 말로 쓰신 것을 듣고 참 아주 제가 이 목사님이 그래도 참 인자하신 목사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기네들 멋대로 그냥 대상을 바꾸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주 광란의 잔치를 벌이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이 나오지만 회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치고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에서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니 왜 갑자기 이게 회막 얘기가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임시로 드려지는 예배 장소로 사용하던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놓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것이 회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회막을 멀리 그렇게 두셨다는 것은 또 하나의 임재를 거두셨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안 있어. 내가 너희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을 나타내고자 하셨으니 그 같은 백성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심에 대한 책망이 그들의 폐부를 찔렀다. 이거 우리 하나님에서 멀어진 것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안 돌보시네? 그리고 그 책망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군중들에게는 큰 재난의 전조같이 그렇게 보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모세를 진에서 떠나게 하셨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성막이 진 밖에 세워졌는데 모세는 그것을 회막이라 불렀지만 여러분, 거기에 한 사람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지? 그냥 가만히 손쳐매고 그냥 양반같이 앉아있던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모세의 시종으로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해서 전쟁에 참여한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가 미래가 암담할 때 그 격변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사무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늘 머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른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일주일 동안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가서 약 한 54명의 목회자들 부부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거기서 아주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나도 재림 신앙을 하는 그 성도들, 그 종들을 볼 때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용산교회에 있을 때 그 한 여청년이 결혼을 해서 독일 가서 한 7년 있고 미국에 가서 한 20몇 년 있다가 은퇴해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세미나에 온 것입니다. 기뻤을까요? 네.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나도 재림 신앙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 기간 중에 피골 계곡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피골 계곡에 가면 여러분들도 여기 길거리에 이렇게 오다가 보면 한 3m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까만 파리가 있죠. 그게 학명이 초파리예요, 초파리. 근데 그게 좁쌀만한 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달려들길 좋아하는지,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손에 부채가 들려있던 나뭇가지가 들려있던 뭔가 하나가 들려있는데 걸을 때마다 이걸 휘젓는 거예요. 저는 초파리를 통해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초파리는 누구나에게 달려듭니다. 만인 사랑, 예수님의 정신이죠. 누구나 사랑하는 거야.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달라들어도 어딜 달라드는가 하면 눈으로 달라들어. 뭐라고 여러분들 고백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당신의 눈은 호수요, 내가 빠지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달려들어. 쫓아도 지칠 줄 모르고, 여러분 도전하면서 털어내고 숲을 벗어나기까지 여러분 쫓아옵니다. 이 초파리를 통해서 매달리는 신앙, 그렇게 거절하고 털어내고 그래도 끝까지 쫓아오는 그 우리가 좀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 백성이 하나님께 버려지는 백성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자 그래놓고 중간에 도중에서 다 광야에서 그냥 아주 하나님이 그냥 그거 한다고 거기서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할 그런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다 죽이시지.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별거 없네. 필요하면 살리고 필요 없으면 죽이고 막 하나님이 그러시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이 지는 것을 모세는 아주 매우 두렵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우려 속에 모세는 끈질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앞에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인도할지, 그가 아주 하나님, 제 이름을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치워버린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좀 끌고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이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 같을까요? 모세가 어떤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화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것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았다. 모세가 그냥 얼마나 자기 마음을 다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정직한 마음을 보시고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많이 가네요. 13절 어떻게 해요? 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다른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14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친 모세에게 안 가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내 짐 함께 져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또 한 발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가시지 않으려 그러면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거기요,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되게 되는 것이 그게 드러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이 떨어지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얼마나 모세에게 확신해주고 친절한 말로 이렇게 해주는지. 근데 모세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는 걸 원했어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잔영을 보는 것입니다. 죄인이 실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살 수 없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뒤틀어진 관계, 우리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들이 어떻게 해결했나요? 버리고 떼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씻고 옷을 빨고 장신구를 떼어낸 것입니다. 귀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씻음을 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옷을 빨고 하나님께 거역되는 그런 장신구를 뜯어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머무르는 그런 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란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칭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기까지 남을 위한 중보의 도를 모세는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된 백성의 칭호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은 내 얼굴이 갈 것이라. 영어로는 내 존재가 갈 것이라.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긍휼이 아름다움이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안식일,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0장 찬양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허물이 많습니다. 버려야 할 장신구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다 버리게 하시고 씻어지고 다듬어지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